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온유의 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분노도 잘하고 불평의 어떤 감정들을 쉽게 드러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온유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동체 속에서 누가 범죄한 일들이 있거든 잘못되고 실수한 일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잡을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잡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시험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온유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유를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도 잘 내고 분노도 잘 표출하고 또 운전하면서 욕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스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듣고 이 온유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또 아직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온유를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의 삶을 힘써 살아내야 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삶은 아니지만 우리는 강단에 선포되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의 삶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을 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라는 의미로서 알맞게 조절해서 방종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이 절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엔클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앵과 권능, 지배라는 크라토스의 합성어로서 성령의 권능 아래서 지배를 받는 것을 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바로 절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절제는 주체가 나 자신이지만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1세기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리스 경기는 올림픽 경기였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경기가 이스미안이라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이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는데요, 주로 격투기, 그리고 경마, 달리기 경기 등의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 1등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등을 해도 3등을 해도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1등을 못하고 2등, 3등을 해도 선수들에게 메달이 주어지고 또 박수를 보내면서 포상까지 주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직 1등만 기억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1등 한 선수에게는 월계수 입으로 엮어서 월계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오직 1등을 해서 월계관을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1등을 해서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경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 이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이 약 10개월 동안 모든 생활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음식이나 오락이나 취미생활, 수면 등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오직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 전문 용어로서의 절제의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라는 덕목입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운동 경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제하고 훈련을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견면을 하게 됐는데요.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제하는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상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1등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상은 1등 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1등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하나밖에 없는 1등의 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절제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오직 경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다른 일에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체중과의 싸움인데요.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등 경기에서 1등을 한 후에 포효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하고 인내해 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며 절제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이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최후의 상급을 받는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려서 그리고 결승점에 골인해서 1등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최후의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승점까지 통과하기 전에 절제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정신에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있더라도 돌아서거나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결승선을 통과하여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성실히 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선상에서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절제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신년 특세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중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 말씀, 교제, 그리고 전도, 그러한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을 잘 세워가자고 도전하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의 승자에게 주어진 이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시들고 썩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지금까지 달려가는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추구할 삶의 방향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선을 쌓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대부분 칭찬으로 이미 그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 영혼 구원의 면류관, 이 전도의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게 될 때에 그 면류관은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세상에서 얻은 그 면류관들은 칭찬으로, 대접으로, 그리고 보상으로 다 받아서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영혼 구원의 면류관은 우리 주님 앞에 또 칭찬으로, 또 인정으로 받게 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면류관, 영원히 빛나는 이 전도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또 목표가 되고,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결승선까지 통과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빛나는 이 구원의 영혼구원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방향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은 훈련을 포함합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선수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지고 반복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먹을 것, 잠자는 것, 즐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우승을 향해서 1등을 향해서 훈련에 돌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 선수를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 청년들의 세대들은 90년 이후의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황영조 선수를 모를 텐데요. 1992년 바르셀로나 25회 올림픽, 그때만 하더라도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으로 올림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그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42.19km를 달리면서 마지막 코스인 몬주익 언덕, 이 몬주익 언덕에서 일본 선수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경쟁을 하다가 황영조 선수가 그 몬주익 언덕에서 치고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발의 차이로 황영조 선수가 앞서고 있었는데 그 언덕길, 몬주익 언덕에서 황영조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결승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우승을 차지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황영조 선수의 인터뷰에서 큰 그 의미를 깨달았는데요.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줄이고 체중 관리하고 잠도 덜 자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그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힘든 것들을 감내해 나면서 어느 날은 아스팔트 길을 꾸준하게 걷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마주오는 차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고 싶을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제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주오는 차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고 싶을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유혹과 그 힘든 그 시간들을 감내내게 되었을 때에 몬주익 언덕에서 치고 나가서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감격의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참 동계훈련 기간인데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동계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계훈련을 어떻게 소화해내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거둘 수 없는 것이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면 곧바로 동계훈련을 준비하고 그 몇 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기본기를 갈고 닦고 또 준비를 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훈련하라는 것은 다른 것을 절제한다라는 것이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있어도 참을 줄 알고, 놀고 싶은 것 있어도 줄일 줄 알고, 하고 싶은 것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또 거듭해 가면서 준비하게 될 때 기대하는 소규의 성과와 또 상급을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라면,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기대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께 상급을 기대한다면 그거야말로 도둑놈 심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면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해야 하고 절제의 생활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도 잘 받아야 하고, 기도의 훈련도 잘 받아야 하고, 또 말씀의 훈련도 잘 받아야 하고, 전도의 훈련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 육적인 이 즐거움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다라는 영어의 비트는 디스플린, 훈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도록 절제하며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살아갑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에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잠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훈련은 뒷전입니다. 몸을 관리하고 균형 잡힌 몸을 이루는 것은 뒷전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내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을 게으르하게 되면 체중이 불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참여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합니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망신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에도 약간의 유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훈련을 거듭하면 유익이 있고 또한 경기할 때 몸이 만들어지는데, 하물며 경건의 이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절제 훈련을 우리는 쌓아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리더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경각심을 갖고 리더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절제하고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시대의 미래가 미래의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경건에 이르는 삶을 힘써야 하고,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리더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다음 세대가 있다면 철저하게 절제 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훈련의 삶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삶을 통해서 리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절제하며 훈련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코치가 있어서 그 코치가 계획하고 또한 준명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무기를 이용한 운동을 하더라도 코치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훈련과 코치의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코치가 세워놓은 훈련의 계획에 따라서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코치가 필요한데 그 코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우리는 절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 절제를 정의하면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했는데요, 자기 통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하거나 절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지 2달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결과물이요,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자기를 통제하는 이 일은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군사도 필요하고요, 전략도 필요하고요,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제하는 것,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는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며 끝이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셀프 컨트롤은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바로잡고 격려하실 때에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 열매를 가장 뒷부분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부터 이 절제 열매를 말씀하면서 왜 절제 열매를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 절제 열매를 마지막에 쓴 것은 이 덕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싶어서 아마 절제를 제일 뒷부분에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절제의 훈련 없이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성령의 열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제가 없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절제가 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절제 열매를 또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는 가운데 절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주변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